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이 시간에는 94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제6장입니다.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가치. 자, 세상은 인간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한다고 그랬죠? 약육강식, 물질주의. 이것은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시작된 가인에 의해서 시작된 인본주의적 사고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물질, 힘에 의해서 존귀한 자도 되고 비천한 자도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존귀한 자야. 내가 널 사랑해. 너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귀를 기울이고 평가하면 물질주의, 약육강식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평가하면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를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같이 잘못된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자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믿고 나는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존귀한 인생을 살잖아요. 십자가는 그것을 찾아주려고 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아직 십자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알면 저게 나를 존귀한 내 가치를 찾아준 건데 내가 아무렇게나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지난 시간에는 존재의 배경,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필요로 하셔서. 이게 존귀한 이유 첫 번째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창조의 과정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됐어요. 자, 흙으로 된 게 비싸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게 비싸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과정은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들었니? 우리 재료가 뭐야? 도대체 우리는 뭘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배경에 대해서는 요 시편 139편 13절로 18절, 에베소 1장 4절로 11절을 보시면 되고, 창조의 과정을 볼 때는 요 두 군데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 그 다음에 1장 27절을 보시면 돼요. 자, 창세기 2장 7절을 앞에다 놓은 것은 이 겉에, 껍데기를 먼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먼저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먼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다, 몸이다, 또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도 이 장막을 이제 벗어날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네, 베드로 후서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후서 1장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또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하려 하노라. 나도가 있고 장막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집이죠. 이게 몸이에요. 육체입니다. 세상은 온통 여기에 중심이 가 있어요. 왜? 물질 문명이기 때문에. 물질을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보다 보니까 이게 동물하고 똑같아. 이것만 보면. 동물은 요 껍데기, 육체만 있잖아요. 그들에게 정신세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생각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일회용 배터리처럼 사라지면 끝나버리는 그런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1장 27절.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뭘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모든 동식물과 사람의 다른 점. 사람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동식물은 흙에서 나온 것들이다. 흙으로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차이점이에요. 만약에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이 없다면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신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신의 형상. 전능자, 신의 형상이 들어있다고요. 그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스피릿. 그래서 육체 안에는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영 혹은 영혼이라고 부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시편 130편 5절에는 나 곧 내 영혼이. 그래서 나는 누구야 할 때 나라는 존재는 영혼이야. 영적 존재야.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영적 존재인 영혼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 육체 속에는 뭐 뇌, 그 다음에 뭐 폐, 심장, 뭐 위장, 대장, 뭐 속에 이런 거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영혼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특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특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28절에 가면 그걸 가지고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보물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만물보다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천하 만물보다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영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인 하나님의 성품은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은 뭐 수도 없이 많죠.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5개를 골라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우리 이 연구 프로그램이 바로 G7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을 다스리자.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G7. 그래서 5가지 성품을 연구해요. 첫째는 유일성, 하나님 한 분이시다. 둘째는 인격성,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또 세 번째는 거룩성,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다. 네 번째는 사랑성, 하나님 사랑이신 분이다. 5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성. 그래서 이 5가지 성품을 연구해서 현실에 살아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이게 G6 과정이고 G7은 창조의 질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를 완성하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우리 KDM에서 나누고 있는 G7 전체 과정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유일성 안에는 또 3가지 작은 성품이 있죠. 더 많지만 더 많아도 연구 다 못하니까 3개씩만 정리를 했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존귀함의 특징이 있고 서로 다름의 특징이 있고 재능, 창조주를 닮았기 때문에 창조적 능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의력, 창조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성 안에는 세상을 경영하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생각의 기능, 자유의 기능. 이 자유가 억압을 받으면 마음의 병이 되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소통의 기능. 그리고 세 번째 거룩성 안에도 역시 3가지를 정리했는데 첫째는 영성,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능. 두 번째는 성품의 영역, 온유, 인내, 겸손, 뭐 수많은 성품들이 보석처럼 빛나는 거죠. 세 번째는 잘못된 걸 깨닫고 분석할 수 있는 컨설팅의 능력. 우리는 회개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사랑성 안에는 또 2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채우는 사랑이 있고 하나는 나누는 사랑이 있어요. 채우지 않고 나누기만 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죠. 자, 채우는 사랑, 나누는 사랑.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영원성. 이 영원성에서 나오는 본능이 바로 영원성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천국의 영원히. 여기서 나오는 작은 성품들이 3가지인데 첫째는 뭐예요? 바로 생명의 존중함. 생존의 욕구가 있어요.
생명의 존중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화와 발전의 욕구가 있어요. 세 번째는 행복의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은 천국이라는 가장 행복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5가지의 큰 성품이 영혼이라는 내 영혼 속에 들어있어요. 이 속에는 또 작은 성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G7에서는 총 14가지의 작은 성품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치 인간은 흙으로 된 안에 다이아몬드, 그것도 다이아몬드가 하나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광산이 들어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온 천하보다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은 흙으로 된 육체만 가지고 있는 거고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처럼 천재가 어디 있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만큼 능력 있는 자가 어디 있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만큼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올바른 참 교육은 바로 아이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찾아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참 교육이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인간이 존귀한 이유 두 번째 거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 사랑과 기뻐하심과 또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존재라서 인간 존귀하다. 또 하나, 창조의 과정, 흙으로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다이아몬드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내 자신의 본체예요. 그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한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 1시간 더 이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